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이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사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하게 사는 그런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까불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나를 죽이고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까? 다윗은요,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장로들로부터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물론 이때 예루살렘에는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여부수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이곳에 자신이 머물 성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차츰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이렇게 권위를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이 비결은 뭐냐? 다윗이 전투에 능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매사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폰폰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구든지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사탄마귀들, 병마들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때마다 반드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니까 주변의 많은 왕들이 겁을 먹고 미리 알아서 다윗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매번 승리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 인생사에서 너무나도 똑같이 이 원리가 작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사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윗처럼 매사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면 어떻게 돼요? 매사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주의 종이 되고 나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합니까? 만약에 합당하다면 도와주시고 만약에 합당하지 않다면 저를 막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합당하면 합당한 대로, 합당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은 대로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어떤 일을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과정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이죠. 다윗은 두로왕 시람의 도움으로 멋지게 다윗성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에 들어가서 비로소 안정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아시다시피 그동안 다윗은요, 이 사울을 피해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왕위에 올라서는 어떻게 돼요? 전쟁을 확장하느라고 또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나라를 확장하느라고. 왜냐하면 이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요, 전쟁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전쟁하는 일이. 그러다가 다윗이 이렇게 적을 완공하고 왕궁된 이 성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삶을 살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어디에요? 그동안 자기를 도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차디찬 바깥에서 유리방황하시는데 자기만 이렇게 따뜻한 아랫목에서 호응하고 있다는 이 생각이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3만 명의 병사를 다시 모았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때 다윗이 이렇게 3만 명의 병사를 다시 모은 것은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아직도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시는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생각이 여기 미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빨리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송구한 마음이 들겠어요? 한시도 머물거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릇들 사이에 저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바알레 유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은요, 숲의 성읍을 뜻하는 기럇 여아림의 옛 명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기럇 여아림은요, 기브온 사람들의 도시였어요. 그러다가 유다 지파가 이제 전쟁을 해갖고 유다 지파의 수중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이때부터 기럇 여아림이 바알레 유다로 바뀐 게 된 것입니다. 자, 아무튼 뭐 어쨌든 간에 이 바알레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요바로 가는 그 길목에 있고 예루살렘에서는 서쪽으로 약 15km 지점에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무려 70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일하고 난 이 다윗으로서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정성껏 뭘 만들어요? 수레를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복들과 함께 3만 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이 바알레 유다로 간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운반 준비는 다 끝났죠. 그래가지고 뭐 수레도 새로 만들고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사람들도 이렇게 모두 배치했잖아요. 그리고 또 다윗이 이렇게 많은 병력들을 소집했잖아요. 많은 병력을 이렇게 소집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 대적들이 쫓아와가지고 시비 걸까봐. 그래서 이 대적들을 예비해서 이렇게 3만 명의 병사를 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대적들이 돌아와갖고 이 하나님의 궤를 뺏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얼마나 낭패한 일입니까? 그럼 대적들의 놀이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3만 명의 병사를 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제작한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이제 수레 담당자도 배치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아멘. 사실 이 앞에 보면 사무엘상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블레셋으로부터 돌아온 이 하나님의 궤는요, 이 아비나답의 아들 엘라살에게 맡겨졌어요. 이 엘라살을 제사장 삼아갖고 이렇게 이제 맡긴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사의 아요가 이렇게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분명히 아비나답의 아들 엘라살에게 맡겼다고 그러는데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렇죠? 뭐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이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요를 이 하나님의 길을 옮기는데 이렇게 담당자로 삼은 것, 이거 우사와 아요가 누구냐? 바로 엘라살의 손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이 우사와 아요를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옮기는 이 담당자로 삼았는데, 다윗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길을 운반하는데 정성을 쏟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레를 새로 만들고 호병을 3만 명이나 세우고 이렇게 아요와 우사를 전담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길을 운반하도록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면서 따라오시면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셨습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운반하면서 이처럼 자신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기서 놓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이러한 중태자한 일을 벌이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는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아가지고 움직였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런데 지금은 다윗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길을 운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때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우리가 오늘 그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이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니까 무조건 내가 정성스럽게 모시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수레를 새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 수레 호위를 위해서 3만 명이나 되는 병력을 소집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다윗은요,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길을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이 장면은 어때요? 마치 군악대가 앞서가면서 이 연주하고 군인들은 이 군악대를 뒤따라가는 이런 행진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아무런 내막을 모르는 백성들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굉장하다 라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환호성을 쳤겠어요? 야, 우리 다윗 왕이 최고야, 저렇게 굉장할 수가 있어? 하면서 얼마나 환호성을 쳤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의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이렇게 많은 병력이 전쟁 외에 다른 일에 동원된 일이 없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이 행렬이 얼마를 가지 못해서 인명사고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운반하던 책임자 한 사람이 그만 어떻게 돼요? 고꼬라져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밑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길을 붙들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길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만 명이 넘는 병력을 소집하고 새로 만든 수레에 하나님의 길을 싣고 악사들로 하여금 이렇게 온갖 악기를 연주하게 하면서 그야말로 당대에서 가장 멋지고 화려하게 행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으로는 이때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인근 각처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이 이 행진을 보고 완전히 기가 질리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옷을 새로 사 입으면 어때요? 나가서 뽀기고 싶잖아요. 나 이렇게 멋진 옷 입었어 하고 뽀기고 싶잖아요.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맥없이 사람이 이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잘하려고 버린 일 아닙니까? 잘하려고 버린 일인데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일이 꼬여버린 거예요.
그러자 다윗으로서는 이때 갑자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야.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걸 제가 여러분 찾기 넘겨주세요. 찾으시기 어려워서 이렇게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려 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궤가 어떻게 나한테 오겠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사를 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사를 쳐서 이렇게 우사가 왜 죽었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으로서는요, 이런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왠지 자기를 떠나신 것만 같아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모든 일을 포기하고 이 하나님의 길을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메어다가 옮겨놓고 모든 병력들을 다 철수시켰습니다. 다윗은 이때 자기 이 계획에 따라서 버런듯이 화려하고 또 화려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옮기고 또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크게 잔치를 벌이려고 있는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뜻하지 않게 이런 벽에 부딪혀서 그만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이 일을 막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찾았어요. 그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옮기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는 어김없이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따라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일인지 이번엔 다윗이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죠. 하나님에게 운반할 이 수레를 새로 만들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혹시라도 운반 도중에 대적들이 쳐들어올까 하는 이 염려 때문에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이 군사를 모집하고 나가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군악대까지 이렇게 동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다윗의 이 모습을 정녕 하나님께서 원하셨겠습니까?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그런데도 다윗이 이 사실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소의 기구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고앗 자손들이 어깨 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물도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길을 이 고앗 자손들이 어깨 매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도 셋수에 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를 이렇게 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괴를 수레에서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때 옆에 가던 우사가 얼른 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옮겨다 놓고 석 달이나 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베데돔의 집에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었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 일이 다윗에게는 엄청나게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다윗으로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도무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괴를 복원했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복을 내리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제가 다윗이었다라면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졌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괴를 운반하려 할 때는 그렇게 우사를 죽이시더니 잠깐 괴를 맡겨놓은 이 오베데돔이 이렇게 복을 많이 주시면 어떡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따졌을 거예요.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따져야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따지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따지니까 비로소 다윗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지금 당장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 하나님의 길을 운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요, 이때 하나님부터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운반하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럴 때 내가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을 안 해줄 때 이때 헷갈리는 거예요. 이때 지도자로서 얼마나 헷갈렸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과연 내가 이 일을 진행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진행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헷갈린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아 자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6걸음을 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셨지만 이 방법이 옳은 방법이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외로운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왜 하필 6걸음을 가라고 그랬어요? 6걸음을 가매 어떻게 해요? 이때 멈추게 하고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 숫자 6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제가 살펴봤어요. 그 구절은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 말씀 많이 들었죠? 666. 그렇죠?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 6은요, 미완성의 수이자 사람의 수이고 또 이 짐승의 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6을 몇 번 반복해요? 3번 반복하잖아요. 666 하면서 3번 반복해서 강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냐? 바로 이 6이 뭐죠? 7에 이르지 못하는 하는 것입니다. 7에. 그러니까 불완전 숫자라고 하는 것이죠. 7은 하나님의 숫자인 거예요. 6은 인간의 숫자지만. 그러니까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6에 대해서 최초 언급한 것은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로서 6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6일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창조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언제 창조가 됐죠? 6째 되는 날에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6일 다음 날은 뭐죠? 안식일인 거예요. 7일째 되는 이 하루가 7일째 되는 날, 이 하루가 이 6일에 추가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가 비로소 완성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시기 전은요, 완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쉬시고 난 다음에 완성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6일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날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이 7일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7일이 전날이기 때문에 이 6일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지 못하신 불완전함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6은요,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얻어 멈춘 거예요. 더 가지 못하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고민하다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고아 자손들에게 6걸음을 가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자, 이제 고아 자손들의 이 6걸음에 따라서 다윗이 운명에 걸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면 고아 자손들이 사는 거예요. 6걸음 가서도.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절하시면 고아 자손들이 6걸음도 못 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아 자손들이 이렇게 6걸음도 못 가서 죽어버린다면 다윗으로는 완전히 전망이 빠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왕위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때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고아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어깨에 메고 6걸음을 가도록 할 테니까 이때 제 뜻이 합당하시다면 고아 자손들을 죽이시고 합당하지 않다면 고아 자손들을 죽이시고 만약에 제 뜻이 합당하다면 고아 자손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아무튼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이때 하나님의 길을 어깨에 맨 고아 자손들은요 조심스럽게 6걸음을 뛰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이렇게 셌을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때 은근히 걱정했을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고아 자손들을 죽이시면 다윗으로는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옮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왕의 자리에서도 내려와야 될지도 몰라요. 그거 하나 제대로 옮기지도 못하고 너 혼자만 잘 먹고 사느냐? 그러면서 백성들이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또 다윗은 어때요? 다윗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내가 못하겠다고 그만둘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왜 기쁘냐면 아직도 살아있는 이 고아 자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베옷을 입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 이렇게 무사히 법궤를 옮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다윗은 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하나님의 개찜이라고 하는 이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하고 이렇게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어머니 우사만 죽게 됐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이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일은 바로 불순종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왕에 이어서 이스라엘 2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어머니 우사만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죽어버린 것이죠.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우리도 복을 받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죠?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심령을 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하시면 여러분 모두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